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교구의 교구청에서 사무처라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일혜 신부입니다. 제가 신부 생활한 지 한 벌써 26, 27년, 94년도에 신부가 됐는데요. 제가 사제생활하면서 처음에 신부가 돼서 1년 지나서 공부를 하고 또 들어와가지고 신학교에 있다가 그리고 교구의 노동사목 그리고 또 본당에 있었고 이제 다시 교구청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것이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 중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간직하기 위해서 무엇을, 물론 성경을 공부하고 또 혼자 묵상하고 했지만 더 주님을 가깝게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신학적인 접근, 즉 가톨릭 신학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조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앞으로 매일 한 15분, 10분 정도 교리적인 것을 함께 나누고 그러려고 합니다. 물론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고 또 지겹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부분, 우리 가톨릭은 두 축이지요. 아무래도 성경 말씀, 교회의 가르침, 특별히 가톨릭 전통의 가르침과 함께 어울려져 신앙의 그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의 전통, 즉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은 교회의 전승인데 1997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 지금은 성인이 되셨는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당신이 이 80년대부터 쭉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만들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그 염원이 성취됐고 그것이 우리나라는 1912년 제정이 12년인가 13년도에 발간돼서 나왔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무거운 책인데요. 약간 두껍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이 책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야기 방법을 어떤 것이 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보면 살면서 여러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세월은 솜털과 같다고 그 말 긴 세월 앞으로 쭉 어떻게 한꺼번에 우리 신앙이 무엇이다 라고 딱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한번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무엇인지 즉 1번부터 쭉 해가지고 전체 번호를 따지면 맨 뒷번이 1번 번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칙이나 가르침 모든 것은 번호가 있는데 2865번 번호가 이렇게 보면 한번 보시면 1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2865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 따라서 1번부터 2865번까지 쭉 한번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체 나가려면 시간이 꽤 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읽고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가톨릭의 교회 교리서는 특별히 우리 신앙과 신앙의 삶을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제일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 고백이 당연히 우리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겠고 우리 신앙생활의 삶, 즉 성사에 대해서 우리 그 신앙의 삶, 즉 그리스도의 신비의 개념에 대해서 신앙의 삶의 성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2편에 나오고 3편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는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우리의 삶은 마지막 편에 우리의 삶을 기도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전체 4부라고 말하기도 하고 4편으로 이렇게 전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그리고 성사,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삶, 기도로
모두 4편으로 나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서부터 쭉 한번 보시면 간단히 10분 모르겠습니다. 10분, 15분 매일 좀 제 나름도 매일매일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저 혼자 아이폰 갖고 올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함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좀 가톨릭 교리서 제1편의 제 첫 번째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항을 읽고 그리고 1항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좀 나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페이지를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에 따라 마련된 가톨릭 교회 발행에 관한 교황령에서 존경하는 형제 주기경, 총대주교, 대주교, 주교, 사제, 부제들과 그 밖의 모든 하느님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종들의 종 요한 바오로 주교가 길이 기념하고자 이 교황령을 반포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이 교황령으로 이 교리서를 반포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신앙의 유산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며 교회는 이 사명을 항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선임자이신 존경할 요한 23세께서 30년 전에 개막하셨던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의도하고 바랐던 바는 교회의 사목적, 사도적 사명을 명백히 설명하고 복음의 진리를 밝힘으로써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이끌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23세 교황께서는 그리스도교 진리의 값진 유산을 다 잘 보존하고 설명하여 그리스도인들과 선의의 모든 사람이 거기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이 공의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공의회는 우선 시대의 오류를 단지하기보다는 신앙교리의 힘과 아름다움을 명쾌하게 드러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교황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의의 빛은 교회를 위한 영적 풍요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힘을 얻은 교회는 두려움 없이 미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교회가 걸어온 그 길을 따라 이 시대가 요청한 과업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기꺼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공의회에 참석한 주교들은 하느님의 도움으로 4년간의 노고를 통해 전체 교회를 위한 교리 진술과 사목 지침의 방대한 종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목자들과 신자들은 여기에서 바로 공의회의 목적인 사상과 행동과 관습과 도덕 그리고 기쁨과 희망을 새롭게 할 쇄신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폐막 이후에도 공의회는 계속하여 교회의 삶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1985년 본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공의회에 참여하여 그 진행 과정에 적극 협력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본인에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언제나 특히 본인이 교황으로 재임하는 동안 지역교회와 전체 가톨릭 교회의 차원에서 공의회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적용하고자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본인의 모든 사목 활동을 위한 변치 않는 준거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원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본인은 1985년 1월 25일 공의회 폐막 20주년에 즈음하여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은총과 영적 결실을 기리고 그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여 거기에 더욱더 일치하여 그 이해와 적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에 모인 교부들은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습니다. 신앙과 도덕에 관한 모든 가톨릭 교리를 망라하는 교리서나 그 개요서가 편찬되어야 합니다. 이는 여러 지역에서 작성될 교리서나 개요서의 준고가 될 것입니다. 교리의 설명은 성서적이며 전례적이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실생활에 적합하면서도 동시에
건실한 교리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가 폐막된 뒤 본인은 이를 보편교회와 지역교회의 실제적인 필요에 온전히 부응하는 것이라고 여겨 이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살아있는 원천에서 새로워진 교리 교육을 위한 이 규범서를 오늘 전체 교회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찌 온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례의 쇄신 그리고 라틴 교회의 교회 법전과 동방 가톨릭 교회 법전의 새로운 편찬에 이어 이 교리서는 2차 바티칸 공회가 바라고 또 시작되었던 교회 생활 전체의 쇄신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네. 2차 바티칸 공의회의 20년이 지난 이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2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 교리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1962년부터 65년까지 요한 23세 교황이 하신 그 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2차 바티칸 공의회, 즉 공의회라는 것은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지만 그것은 교회의 어떤 안에 사도들의 어떤 상징적인 교회고 제1차 공의회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선 이 신성과 그때 이단들이 많이 그리스 철학의 바탕으로 우리가 그리스계의 신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주주의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밝히면서 그것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 이후 쭉 올라가면서 아마도 2차 바티칸 공의회 갑자기 몇 대 공회인지 아마 24대인지 25대인지 정확히 제가 이렇게 잊어먹었는데요. 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쭉 이어나오면서 교회 가르침에 대한 변화와 신앙에 대한 그 준거 틀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2차 바티칸 공의회는 크게 우리 즉 천주교의 한 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두 축입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쇄신 그리고 하나는 교회 밖에서 쇄신이 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이었습니다. 특별히 2차 바티칸 교회 헌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쇄신 그리고 또 사목 헌장을 통해서 세상 안에서의 쇄신. 그래서 교회가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교회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정신에 입각해서 1965년 바오로 6세 교황께서 2차 바티칸 공회가 이렇게 폐막된 이후 바오로 6세 이후 요한 바오로 1세 교황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베네딕토 16세 그 교황님 지나서 그리고 또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까지 이어지는 이 시대에서 특별히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그 신앙의 정수를 가리켰고 그래서 제일 먼저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는 어떤 때의 신앙을 심어주는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의 핵이라는 것. 그래서 제1항 모든 우리 교회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쇄신에 대한 부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제일 첫 번째 오늘 제일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부족하지만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쭉 1항, 2항, 3항 그리고 사실 또 말주변이 없는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쭉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 신앙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의 만남이지만 이 주님과의 만남, 나의 이성의 부분을 좀 더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신앙은 사실 단순히 내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접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꾸준히 제가 아마 제 페이스북에 아파 이렇게 글을 이 영상을 좀 올려놓는데 꾸준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이어서 이 항을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오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